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으니라. 리브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위로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살아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를 얻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는 과정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요.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그 리브가가 하란에서 이 이삭이 살고 있는 땅까지 와서 실제로 결혼하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결혼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적인 결혼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된 것은 성경적인 결혼을 우리가 대충은 알잖아요. 알고 있고 또 그 메시지가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라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봤어요. 다만 조심스럽게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이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성경적인 결혼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서 그런 결혼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또 그 안에 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결혼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또 잘 알고 있는 부분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오늘 보지 않은 본문 지난주에하고 연결되어지거든요. 이거 다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 부인을 얻기 위해서 멀리 길을 보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 조건. 가나안 족속의 여자만은 안 된다. 그래서 자기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 한 가지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여자여야
이삭의 아내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신앙이 같아야 된다. 여러분, 왜 신앙이 다르면 안 될까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할까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며느리를 삼는 그 가정 속에 이방 신을 믿는 여자를 데려오지 말 것이고, 또 아들도 다른 여자에게 장가 보낼 때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며느리가 왔는데 그 며느리가 이방신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이방신을 믿는 그 며느리가 내 아들까지 영향력을 끼칠까 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신을 쫓아갈까 봐, 대부분 흔히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때 이런 말씀하죠. 반드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주의 품으로 오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믿게 하면 되잖아. 그럼 전도죠. 예. 그런데 그럼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저희 사사로이 제 가족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누나가 그러는데 교회에 잘 다녔어요, 처녀 때. 근데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근데 그 남편은 그 여자랑 반드시 결혼하려고 반드시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두 번 가고 끝내요. 이런 여자들이 많이 많죠.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오히려 다른 이방신의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때 신앙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아주 작은 한 부분, 일부분, 그것이 신앙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휴일이니까 일요일날 어디 갈 데도 없고 교회에 한 번 가는, 이런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으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나의 가치가,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이 부분은 신앙의 일치를 갖고 같이 산다? 이것은 복이에요, 복.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신앙이 같지 않는 사람과 살았을 때 여러분, 거기서 찾아오는 가치관의 충돌, 세계관의 충돌, 신앙의 충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다른데 행복해요? 그렇진 않아요. 신앙이 다르면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것은 신앙의 모든 가치관을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상대방의 배우자의 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도 있어요. 충돌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사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난 불행한 사람이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신앙의 일치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주신 우리 놀라운 복입니다. 신앙의 가치, 여러분 신앙의 세계관, 이것을 갖고 여러분
그 가치관이 없는 자와 살아갔을 때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길이라면,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과 반대되어진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나와 멀리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를테면 신앙의 두 번째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앙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신앙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책을 읽는데 이것은 나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그 책을 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운동이 나의 신앙과 반대된다,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운동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거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것이 신앙과 반대되어지는 그것을 판단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일체는 부부의 행복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은 분은 일단 기도 우선순위에 나의 상대방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놈 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똑같은 신앙, 나와 똑같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한 부분 속에 성경적인 결혼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도덕적 조건이에요. 도덕적인 조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앞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지라. 여러분, 이 본문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소녀 리브가는 보기 심히 아리답고 라고 적혀있어요. 우리말로 풀이하면 아름답다 라는 표현을 아리답고 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beautiful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근데 여러분, 이 원어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 필요가 있고요. 옛날 영어 성경,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옛날 고전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beautiful로 안 해놨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fair to look, 보기에 좋았다. 여러분, fair라는 단어를 써요. F-A-I-R, fair. 이런 축구 용어로도 써요. fair play라고 얘기도 해요. fair. 여러분, 이 fair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아름답다, beautiful은 말 그대로 정말 외모가 아름답다는 표현이지만, fair라는 이 단어는 그 사람의 내면성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리브가가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한 것이 아니라 그 리브가의 마음이 아름답다. 이게 이 단어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리브가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몸에 밴 여자다. 건강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이 도덕적 조건에서 우리가 굳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표현하자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부분 속에 배우자를 고르는 과정 속에 그의 거룩함이 있는지 그 조건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이 버는지, 성형수술을 한 번밖에 안 했는지,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거룩함을 여러분 그 조건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일까요?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려면, 부부가 화평하려면 사실 이 거룩함이, 이 깨끗함이 없이는 사실 이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가정들은 파괴가 되어집니다. 부부가 정말 화목하고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부부의 문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우리 이런 믿는 자들의 거룩함이 그 안에 희석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거룩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행복이 가장 중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그 죄악들이 관용해서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옛날에는 남편의 죄만 많이 얘기했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웃는 분들 수상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고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행복은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행복에 대한 부분은 거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거룩 없이는 행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그런 거룩에 대한 훼손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하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난날을 끄집어내면서 지난날의 과거를 단죄하고 또 행복해질 만한데 또 옛날 것들 끄집어내서 이거는 정말 덜 지혜로움이에요. 덜 지혜로움. 지난날들을 다 묻어주고 다시 새롭게 지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새로운 거룩함이 일어난다면 지난날들을 다 덮어줄 줄 아는 것도 지혜로움이죠. 거룩.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혼의 조건에 분명히 놓아야 하는 거고 또 기혼자들은 그런 거룩함이 우리 가정에 많이 훼손되어 있다면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비결은 말씀드렸듯이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도덕적인 조건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고를 때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람의 섬김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이것이 또 최고의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가 사랑과 섬김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을 수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 비밀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가거나 현재나 여러분 변함없는 결혼 조건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사랑.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도 딴지 걸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 없이는 결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에게 너 결혼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거의 다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이 뭐야? 라고 질문하면 그 사랑에 대한 정의는 천차만별일 거예요. 굉장히 사랑에 대한 표현이 다를 겁니다. 뭐 표현력이 다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의 보편적인 정의가 많이 훼손됐고 이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많이 변질된 사이가 오늘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에 대한 정의도 많이 달라져요. 사랑의 변질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사랑의 변질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합니까? 사랑은 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인식시켜요. 사랑은 받는 건데
그 사랑이 받는 게 덜하다 느껴지면 또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반드시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섬기는 거다. 성경은 분명히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사랑은 지배하는 거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다. 그건 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할 때에 오는 이 괴리감,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겼는데 그 사랑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사랑이라는 부분, 이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사랑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과정 속에 사실 이 사랑과 섬김에 대한 테스트가 이런 본문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여자라고 믿고 그 여자와 접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막연히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 내용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부분은 잠깐 언급이 됐거든요. 저녁 시간에 가장 여자들이 바쁠 그 시간에 자기 물을 떠서 자기 집안일을 해야 하는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떠주며 그걸로 그치지 않고 보니까 낙타가 10마리까지 있는데 이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랑과 이런 섬김을 갖고 있는 여자는 이를테면 이삭의 아내에 되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 종은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여자는 섬길 준비가 됐다,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할 준비가 되었다 라는 것. 여러분, 이 리브가는 상대의 필요를 잘 알고 기쁘게 섬기고 대접하는 실제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것이 페어라는 거예요. 아립답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나그네의 불쌍함과 나그네의 피곤함을 가련하게 여겼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모습. 사실 결혼할 때 남자들은 되게 얼굴 예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여자들은요, 남자의 돈 잘 버는 것, 직장에 안정되어 있는지 그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결혼의 조건은 그의 이 도덕적인 조건, 사랑과 섬김이 있는지, 거룩함이 그에게 있는지, 그 조건을 우린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리브가의 무엇을 강조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4절, 65절, 6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 부분은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왔어요. 왔을 때 이삭을 보고 낙타에 내려요. 그리고 이 여자가 물어요.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 말은 뭐냐면, 멀리서 이쯤 되니까 내 남편이 될 만한 사람 누군지는 정확히 몰랐잖아요. 얼굴도 모르니까. 그러나 누가 오니까 그가 내 남편이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 될 사람인 것을 확인해요. 여러분, 이 남자가 볼 때 낙타에 내려서 종에게 모든 이 과정들을 종은 이삭이 왔을 때 그 일을 다시 다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많이 이게 그의 마음의 씀씀이가 생략되어서,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의 이야기, 이 행동의 이야기를 이삭이 다 듣고 그 여자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이럴 때면. 그러니까 외모가 이쁜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씀씀이가,
낙대에서 내리는 거, 이 모든 얼굴을 가리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이 지금 이삭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여자가 자기 아내가 될지는 몰라요. 얼굴도 몰랐어요. 그쵸? 근데 그 여자가 성질이 더러우면 우리 집 완전히 이상해지면 돼. 정말 좋은 여자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내포되어져 있는 모습이 6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들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지금 자기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여자가 와야 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리브가가 했던 행동을 다 듣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6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어머니 장막에 그 아내를 들여버리고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그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굉장히 감동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랑을 만들고 또 그것이 위로를 또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의 사랑이 여자를 더욱 섬기게 하고 또 여자의 섬김이 남자를 위로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평소에 서로를 섬기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 속에 만일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걸 견뎌낼 수 없는 힘이 없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너무 힘들어요. 위기가 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없으면 별로 표현은 안 나죠. 그런데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사랑이 그 가정에 있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넉넉히 이겨내지 못하는 거고 늘 많이 싸우는 거고. 그리고 자매 여러분들 결혼하면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 못 해준다. 결혼 기념일 기억 못 해준다. 여러분 그런 걸로 따지지 마세요. 제발 좀. 남편들도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마음이 그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그거면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꼭 선물 받아야 사랑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 안 해도 선물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얘기한다면 나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앞에 모든 그 조건들은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 결혼 조건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결혼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남자의 연봉이 얼마고 그 여자의 그 미가 정말 얼마나 이쁜지 그런 것이 척도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지금 말했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결혼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혼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조건에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 조건에 충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누를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 마음에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만족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종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 51절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이건 누가 말하는 거냐면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리브가의 배필자, 배우자가 온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종이 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가정을 소개해 줍니다. 다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 데려가서 너의 주인 아들하고 결혼시켜라. 이렇게 허락해 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모든 가정에 지금까지 되어진 가정, 그 종이 기도했던 모든 가정, 종이 기도해서 우물가에서 그 리브가를 만나게 했던 가정, 그 리브가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줬던 모든 가정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그 짝,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확신하세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어져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기도 안 해도 우리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그쵸?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차 타고 운전하는데 지적 없었죠? 여러분 오늘 올 때, 교회 올 때 기도 안 하고 왔잖아요, 사실. 네. 여러분, 일상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여러분 적응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런 능력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결혼이란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길 가다가 눈 맞아서 결혼한 그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성도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일반 가정, 믿지 않는 가정과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히 여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왜 나는 나의 결혼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런 로맨틱한 사랑이 없을까? 왜 나는 이 춘향전 같이 멋있는 이몽룡이 장원 급제해가지고 고시 패스해가지고 이렇게 탁 청혼하고 이런 왜 로맨틱이 내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여자들이 참 많은 걸 봐요. 여러분, 이런 사연이 많은 건요, 그만큼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사연이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없는 걸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노사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연 없는 거 감사하세요. 제일 행복한 것은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남자만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참으로 행복한 사랑은 실제로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은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미혼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기혼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다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결혼 전에만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많은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또 경험자들도 많잖아요. 결혼해서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또 예비 부부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행복하게 사랑만 하고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면서 가정이 세워지고 작고 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들어와요.
그런데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주를 믿는 믿음과 또한 그 상대방 배우자를 위한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섬김이 있어야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부부싸움할 때 여러분 큰 게 뭐예요? 내 의견, 내 주장이 먼저고 내 의견대로 하기를 원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 의견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말이 맞다고. 이게 부부싸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섬긴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이 말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덜 싸울 거예요. 덜 미울 거고요.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가급적 부부가 오셨으면 같이 앉아주십시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끝나고 그 부부를 위해서 내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앉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혹시 내 배우자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은 이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목사님 오늘 정말 제대로 염장 지르시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세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이 결혼할 수 있는 이 커플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은 형제를 찾아볼 수 없어서 교회마다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집회 갈 때 꼭 듣는 얘기가 신앙 좋은 여자가 있으면요 목사님 저 자매 꼭 중매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많다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제가 먼저 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먼저 중매하겠지? 그렇게 얘기해 줘요,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여러분 이 자매들이 늘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성경적인 결혼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한 현실. 아니 믿는 자가 있어야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좀 신앙이 좋은 것들은요 일찍 체하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이 좀 부딪혀요. 잘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성경적인 결혼은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안에 고뇌가 얼마나 많은가. 다만 성경적인 결혼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아직 그 신앙이 어리고 아직 또 그렇지 못한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난 결혼 안 할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책임지세요. 저한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품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는 학생만 있으면 결혼하셔도 돼요.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올무가 돼서 그래서 나의 신앙이 떨어질까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런 거는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런 케이스라면. 근데 그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결혼하셔도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결혼이라는 개념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결혼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면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짝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경적인 결혼을 가는 습득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미혼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 기혼자들은 계속 얘기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성경의 조건과 안 맞아요. 안 맞아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들과의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다 묻어두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쓰시기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마음껏 주님 앞에 사용되어 주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놀란 이 축복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앉았으면 손을 잡으세요. 예비 부부도 허락합니다.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아닌 분은 이 시간 간절히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미혼자는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를 위해 축복하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내 배우자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배우자를 위하여 날마다 축복하며,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섬기며, 날마다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교적인 결혼을 가지고, 아버지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는 주님, 이 자리에 없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두 손 잡고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결혼하지 미혼자애들에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결혼관을 생각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배우자 만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지옥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온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되어지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 지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혹여 이 아름다운 결혼관이 우리 가정에 없다면 이 아름다운 결혼관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속히 그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직 미혼자가 있다면 하나님 성경적인 결혼관을 잘 알고 그런 아름다운 기도 준비하며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가정들, 또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가정들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가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